느기dim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올라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을 도와준 여자를 넘겨주고 세 사람 우리아도 죽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거스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맞붙어 싸우려고 왔습니다. 이미 싸우려고 왔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나아가야 되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죠. 너무 재밌게 이겼어요.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손 들어야 돼요. 우리도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손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참 재밌는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하여 많은 성서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쉽게 말해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기도를 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모습으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이제 기도했다는 거고 손을 내렸다는 건 기도를 멈췄다는 거죠. 아마도 그날 그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말렉과 싸웠겠지만 제가 추측하기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 잠시 1분, 2분, 10분, 20분 손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손 들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지쳤던지 또 80살이 넘은 그런 연세를 가지고 있었다네요. 그렇죠?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돌도 밑에 의자처럼 갖다 놔주고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막 아주 그냥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주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지휘하면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그런데 뒤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방에서 싸웠다면 후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기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동참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후방에서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영적 전쟁의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전쟁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전쟁하고 있어요. 랍바라는 성을 포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암몬 자손의 랍바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예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다윗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이렇게 싸웠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강해졌어요. 힘이 세졌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주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까지 나갈 필요 없습니다. 자신만만. 왕님까지, 우리 다윗 왕까지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쉬세요. 뒤에서 그냥 후방에서 지휘해 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어디 있냐면 전쟁은 벌어졌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 군사들은 싸우고 있는데 다윗 왕은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 왕은 어느 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에서겠죠. 왕궁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붕 위에 이렇게 거닐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지붕 위를 거닐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그렇죠?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시지 왜 웃으세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자가 누군지를 물어봤어요. 부하에게. 그랬더니 누구라 그래요? 당신의 부하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다. 우리아의 딸도 아니고 우리아의 동생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내. 아내는 뭐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네. 결혼한 여자. 그런데도 이 다윗 왕이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데려다가 자기가 그냥 같이 동침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하룻밤을 같이 보낸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해봤어요. 아기를 가지고 만났어요. 아기를 갖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져가지고 다윗 왕이 이 사실, 자신의 범죄한 사실,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될까봐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집에 돌아와서 잠시 자기 아내와 보낼 수 있도록, 잠자리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봤지만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아내와 보낼 수 있냐고,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이대로 가면 자신이 남의 여자를 취해다가 임신시킨 사실이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대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을 탈취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싸울 때 이 사람 우리아가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맞아 죽게 해라.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데 자기의 범죄함이 드러날까봐 가서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략을 짜다가 그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아뿐만 아니라 부하 몇 사람, 충직한 부하 몇 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성서학자들이 이를 분석하기를 그때 함께 죽은 부하들이 아주 유능한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방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랍바성을 취하게 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 왕은 뭐 하고 있어요?
뒤에서 침상에서 일어나 혼자 왕궁 지붕이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니까 그만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를 빼앗고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는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죄가 들통날까봐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그런 악한 일을 다윗이 하고 말합니다. 전방에서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왕이라는 자가 그만 자신의 그 풍요로움과 자신의 그 막강함과 그 부강함에 눈이 멀고 그것에 취해서 내 부하가 죽든지 말든지, 심지어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하여 충직한 바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그의 여자를 그가 죽고 나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오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두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나도 다르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고 자신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고 나서 해가 맞도록,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키니까 계속 팔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때요? 반대의 모습이죠. 내 부하들이 가서 싸우고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데, 목숨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나 뒤쫓고 있고, 그리고는 결국 그를 강제로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악한 일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라빠성을 빼앗았을까요? 네, 빼앗기는 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책망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인데, 이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첫 번째 아이,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이가 그만 죽고 말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전방에서 싸우다가 배신당하여 죽고, 다윗은 전쟁 후방에서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서는 싸우고 후방에서는 기도하며 돕는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개념이어야 합니다. 전방과 후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함께 힘쓰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마음을 합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해질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거나 똑같은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방에서 싸우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다 앞에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부 다 뒤에 후방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적군과. 누군가는 앞에서 싸워야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하며 도와야 된다. 교회의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뒤에 있어도 안 돼요. 누군가는 앞에 나가야 되고 누군가는 뒤에 있어야 하는데, 앞에 나간 사람도 지금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구는 앞서 나아가고 누구는 뒤에 있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아간 사람은 앞서 나아갔다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대로 앞서 나아간 자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 나가야 할지 뒤에서 기도해야 할지 그것에 대하여 어느 것이 누가 더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 뒤에서 기도하는 편이 낫고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우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다면 뒤에 남아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전방과 후방이 한 마음이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싸움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불리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도와주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째 금요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대, 이번에 특별히 또한 내년 1월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죠.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악해져가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문화 선교가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직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좋은 어떤 작은아마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안에 계속 펼쳐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 왕과 같이 앞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들고 함께 있는 힘껏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겹게, 더 간절하게, 더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기도하며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년 1월에 캄보디아 선교에 40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전방에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에 가면요, 이 한국 땅에 남아있는 분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야죠. 차로 왔다 갔다 해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열흘 동안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기가 막힌 사진 하나 찍었더라고요.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한 거의 사역 마무리쯤 되었을 때인가 봐요. 제가 청년 때였는데, 20대 청년 때였는데, 지금도 청년처럼 보입니다만은 제가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해 벌리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정말 비참하게 찍혔더군요. 정말 저러다 사람이 고개가 꺾여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한낮인데, 밤도 아니고 한낮인데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의자에 앉아서 1인용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해 벌리고 잠들었는데 입도 엄청 크게 벌리고 고개도 완전히 90도로 꺾였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불쌍하게 자고 있으면 옆에서 깨워줄 만도 하건만 깨워주기는커녕 재밌다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영상을 찍히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 여러분, 아마 캄보디아에 가면 피곤하고 힘들 겁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적군과 싸우면서 기도했겠어요? 물론 기도하는 심정으로 싸웠겠지만 어떻게 무릎 꿇고 두 손 모고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싸워야죠. 칼 들고 방패 들고 막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그럼 누가 기도해줘야 돼요? 누가 기도해줘야 됩니까? 기도라는 그 사역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캄보디아에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으로 함께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분들이 모세와 같이 그 발을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있는 힘껏 다하여 자기 목숨을 다하듯이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기도해야 돼요. 다윗왕처럼 저 사람들은 나갔으니까 나가서 하는 거고 나는 뒤에 있으니까 그냥 눈앞에 캄보디아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캄보디아의 현실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우리 하던 대로 세상 일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도 동참.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보면 교회학교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고민입니다. 아동부 교사, 내년도 아동부 교사를 뽑아야 되고 내년도 중고등부 교사를 뽑아야 되고 내년도 청년부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나
교회 학교는 힘들어합니다. 보세요. 애들이 힘들게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 애들은 훌륭하죠. 중고등부 애들 무섭잖아요. 생긴 것만 봐도. 청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생긴 것만 봐도 hom살먹고 여러분, 교회 학교는 전방입니다.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변수가 많고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고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칼 들고 싸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이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집어삼키기 위하여 사단마귀가 얼마나 이들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환경을 공격하고 그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 주변을 공격하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난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네. 다윗왕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아름다운 남성분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멋진 남성분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흡족한 것들을 따라 그들에게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전방에서 함께 뛰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처럼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전방에서 뛰며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앞장서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해줘야 되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혼자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혼자 달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그분이 기도해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려는 손길을 다질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칩니다. 그럴 때마다 달리다가 그만 이 길을 그만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사서 고생하는가? 왜 우리만 사서 고생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역할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보냅니다. 누군가는 모세처럼 뒤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앞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건 어디서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두가 다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성가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간모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에 다 뛰어들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다수는 다 뒤에 있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많았고 뒤에서 기도하는 자가 적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 소수여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다수지요.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해줘요. 더 쉽게 지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밥을 먹을 때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밥맛이 좋겠지요? 그래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밥맛이 돌아요. 밥맛이 좋아요. 밥맛이 맛있어요. 특히 잘 먹는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밥이 맛있습니다. 뭐 한영이라든지 민지라든지 이런 애들 먹으면 밥맛이 돌아요. 워낙 잘 먹으니까. 뒤에 영조도 있네요. 같이 밥 먹으면 맛있어요. 같이 밥 먹으면. 그래서 혼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쉽게 수저로 밥이 떠넘어져지지 않아요. 여러분, 소수가 달려갈 때는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소수가 달려갈 때는 힘겹습니다. 소수가 달려갈 때는
가다가 멈추고 싶을 때가 많아집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뛴다면 여러분 그 길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걷더니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데 내 주변에 같이 뛰는 사람이 남지 않았다면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밖에 달려가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달려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신교회는 앞에서건 뒤에서건 전방에서건 후방에서건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전방에서 싸우며 달려가고 누군가는 후방에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달려가고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외롭게 만들면 안 돼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도 성가대원들도 각 선교에 감당하는 임원들도 그리고 구역장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함께 달려가요. 기도해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누가 더 유명합니까? 모세가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후방에 남아있다고 해서 저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누구는 전방에서 이름이 나고 누구는 후방에서 이름이 나기에 마련입니다. 그리스의 한 도시에 이상하게 생긴 동상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많은 거예요. 동상의 앞머리에는 머리숱, 뒤에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앞에는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는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대요. 발에는 이상하죠? 앞에는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대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 동상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답니다.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하게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머리가 많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뒷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못 잡도록.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발에 날개가 달렸대요. 그리고 맨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사람들이 기회를 보면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나 다가온 기회, 얼마든지 누구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지나고 나면 다시는 잡지 못하도록 뒷머리가 없는 거고, 한번 지나고 나면 날개 달린 것처럼 빨리 사라져버리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진교회에게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교할 수 있는 기회, 교회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새진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기회가 몇 번 주어질까요? 무성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잡을 머리카락이 없어요. 기회를 붙잡을 수 없는 걸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개 달린 것처럼 한 번 지나고 나면 그 기회는 빨리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새진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날마다 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끝일 수 있어요. 내일은 우리에게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대가 전쟁에 완전히 포위됐다고 합니다. 적부대가 완전히 포위됐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무기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뺑 둘러선 거예요. 적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항복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대장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땅에다가 이 대장이 금을 딱 그어놓고서는 땅에
땅에다 금을 딱 그어놓고서는 이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항복해도 좋다. 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이 있다면 이 금, 이 선을 넘어와서 내 편에 서도록 해라. 그랬더니 대장이 용감하니까 부하도 용감해요. 그렇죠? 제 얘기 하려다 말았어요. 채집계 선배님 다 잘생겼다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자, 그 금을 딱 걸어다니까 부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딱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선을 넘어 대장과 함께 싸우겠다고 다 저쪽 편, 대장 편으로 다 서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금을 넘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장도 금을 넘어가는 병사들도 다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도망가려나? 항복하려나?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님, 저는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금을 제 뒤쪽으로 다시 그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지. 그 금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지만 나도 그 싸움에 싸우고 죽더라도 동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던 이 군대가 결국 승리했다는 것.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전쟁에 참여해요. 그 금 하나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그 전쟁에 참여했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집교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 10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령대도 각각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80살이 넘은 분들까지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물질도 많지 않고 우리의 재능도 많지 않고 우리의 능력도 많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목사도 얼마나 부족합니다. 외모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왔고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앞장서서 여호수아처럼 싸우고 누군가는 모세처럼 뒤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싸움에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왕처럼 남의 전쟁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부하의 전쟁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기도 함께 앞장서 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